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추워진 날씨 조금 이미 겨울이 온 듯한 느낌이 들지만 오늘 또 따뜻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따뜻해지는 어느 때보다 따뜻한 그런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따뜻하십시오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뜻하십시오. 예, 따뜻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변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생각해보고, 과연 사람은 변화할 수 있을까? 장성한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람은 변화할 수 있을까요? 뭐 변화할 수 있죠, 사실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게 정답이지만, 현실은 인간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더라. 이게 이제 이 어떤 세상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몇 년 전에 저는 뭐 고향이 밑에인데 좀 거리가 멉니다만은 동창이 전화가 왔어요. 초등학교 동창이죠. 국민학교 동창이 30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번호를 알아가지고 몇 월 며칠 동창회를 한다. 날짜를 딱 보니까 주일이더라고요. 제가 그날 내려갈 수도 사실 없는 거고 주일이니까 못 간다라고 했더니 전화가 또 왔습니다. 두 명이 통화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만에 통화를 했는데 그 말투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한 친구는 늘 말을 할 때마다 이런 흉내를 냈는데 버릇이 있는데 여전히 그런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 인간은 절대로 안 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쉽게 변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띈다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보면 그만큼 수용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런데 사람이 변화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적어도 어떨 때 변화될까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변화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어떤 순간이냐면 인생의 큰 충격을 받을 때, 내부 충격이든 외부 충격이든 충격을 받을 때 사람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사별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할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 그리고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퇴직을 할 때,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사회 앞에 이렇게 마주하고 있을 때 인간은 충격을 받습니다.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충격을 받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하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야곱은 변화되었을까요? 변화되어 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알게 될 텐데, 그러면 야곱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면 무엇이 야곱을 변화하게 했을까요? 이미 장성한 사람인데 그 무엇이 야곱을 변화하게 했을까?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 무엇이 야곱을 변화시키고 있을까? 여러분, 누구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충격적인 일들을 만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누구 하나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굉장히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지난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계략과 모략으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도 가로챘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 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결국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결국은 야곱은 야반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엄마의 고향이자 삼촌의 고향인 밧단 아람 하란으로 가거라. 결국은 야곱은 야반 도주했습니다.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야곱이 살았던 집은 부엘세바입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어머니의 고향이자 삼촌 라반이 있었던 그
하란, 성경의 바단 아람으로 기록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이죠. 이 부엘세바에서 거기까지는, 메소포타미아까지는 700에서 900km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리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 부산에서 저기 뭡니까? 저기 북한 끝자락 정도까지가 900km라고 보여집니다. 거기까지를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하루아침에 여러분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 재산도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야곱은 어떤 집안이었을까?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네. 자, 뭐 그렇게 어렵네요. 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까 네. 우리는 역시 두 다리 건너면 좀 힘겨움을 느낍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거부예요. 부자죠.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도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 우물을 얼마나 많이 팠습니까? 우물은 재산이거든요. 그 당시에요. 네. 우물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의 재산으로 조금 여러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재산을 어떻게 보장받은 사람인데 그 재산도 하나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지금 이 순간부터 만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 이삭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렸죠. 형제였던 에서와는 원수가 되어버렸죠. 모든 것이 파산났습니다. 가정이 파탄난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 야곱의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야곱이 어떤 길을 걸으려고 했기 때문입니까? 오르막 애움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데 뭐만을 걸으려고 했기 때문입니까? 오직 지름길로만 가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야곱이 하란으로 열심히 도망을 가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야곱이 중간에 해가 어두워서 돌로 베개 삼아 잠을 잤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스는요, 이 부엘세바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틀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달려왔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1시간 동안 많이 걸어야 4km 아니겠습니까? 10시간을 걸으면 40km고 이틀을 걸으면 80km. 이틀 저녁에 지금 당도한 곳이 바로 루스라는 곳입니다. 자 보십시오. 28장 11절입니다.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이 루스는요, 제가 그 성기순례 가서 이 베델만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나중에 이름이 베델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 돌 색깔이 돌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고 돌 색깔이 갈색이에요. 그게 루스 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하란으로 가는 정식 루트가 아닙니다. 산 등성입니다. 그럼 왜 산 등성이로 갔을까? 형 에서가 칼을 들고 지금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정식 루트로 가면 잡힐 수가 있으니까요. 그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산 등성이로 지금 이틀 동안 걸어온 겁니다. 그리고 산 등성이 광야와 같은 갈색 땅이었던 루스에 지금 보니까 침대도 없죠. 이불도 없죠. 따뜻한 침낭도 없죠. 주위에 뭐밖에 없습니까? 돌밖에 없는 거죠. 그 돌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지금 베개 삼고 잠을 잤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인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던 그 루스에서 야곱은 신비로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꿈. 자, 28장 12절입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됩니까?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어떤 꿈을 꿉니까? 야곱이 있는 이 루스 땅과 가장 높은 하늘이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그 사닥다리로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굉장히 단순한 본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신 걸까요?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할아버지 아버지인데,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께 단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야곱에게 당신을 보이실 방법을 바로 꿈을 통해 나타나게 하신 거잖아요. 야곱으로 하여금 이 절망적인 순간에 나를 바라보라고 기도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야곱은 이 황량한 광야 루스에서 꿈을 꾸고 그 꿈 속에서 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알아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쉽게 말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경험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는 이 800, 900km의 도망자의 길이 외로운 길이 아니구나, 고독한 길이 아니구나, 누구가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천사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이것을 야곱은 처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위로가 되는 거죠. 아무리 먼 길도요, 누군가가 따뜻한 손으로 나를 잡아주고 걸어간다면 그 길은 걸어갈 만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비단길이라도 나 혼자 걸어가면 여러분, 그 길은 너무 외로운 길이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당했습니까?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쓰여졌던 책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았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내주었던 계시입니다. 사도 요한조차도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입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나서 오히려 기뻐하고 승리를 확신했잖아요. 왜요? 구원받은 자들은 결국 승리하구나.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6장에서 16장까지 무서운 얘기들만 있다고 해가지고 계시록을 굉장히 우리가 무서운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4장, 5장 첫 번째 본론에서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천국의 예배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절망적이고 극심한 박해 속에 있는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천상의 예배를 먼저 보여주시잖아요.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천국의 예배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지잖아요. 그 사도 요한은 이 4장 5장의 계시를 받고 나서 확신한 거죠. 그리고 두렵지 않았던 거죠. 이 땅의 현실이 두렵지 않았던 거죠. 하늘을 먼저 본 사람은, 진짜 하늘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의 현실이 두렵지 않은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그 위로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뭔가 일맥상통한 본문이 있어요. 성도의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 올라가고 어떤 방식으로 응답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가?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가 누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까?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천사로부터 받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바로 그 다음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8장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듬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받은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으로 응답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에 천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큰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천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은 천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부가 서로를 위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잠을 자기 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질병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천둥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황량한 광야 루스에서 잠을 자고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천사들의 모습, 이 자체가 위로인 것입니다. 야, 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거구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장자의 축복 기도도 빼앗고, 오히려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훈계와 책망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적도 사실 없어요, 야곱은.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고, 그런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그리고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이 심지어 응답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 장면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세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너의 자손이 민족을 이루겠다.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너를 이끌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네가 누워있는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어 반드시 이곳까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허락하시는 선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늘 깨닫습니다만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형 에서의 여러분 그 귀중한 명분과 축복 기도를 가로채고 형 에서를 농락했잖아요. 지금까지 야곱이 기도했다거나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는 흔적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격 없는 야곱 도망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넘치는 긍휼,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 이야기는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거룩한 이야기고 얼마나 절절한 이야기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던진 야곱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게 이 성경의 사실이고 성경의 스토리 메시지잖아요. 이 놀라운 꿈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한 야곱은 자기가 돌베개를 하고자 한 이 루스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뭐 이게 돌이 뭐라고, 또 이 돌베개를 잔 이 순간이 뭐라고, 이 루스 땅이 뭐라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28장 16절을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 이 순간도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믿고 있지 않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을 바라보라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이 땅으로 천사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천사들이 전달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야곱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창세기의 이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에 가서도 동일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땅 끝에도 계시고요, 저 하늘 꼭대기에도 계시잖아요. 야곱이 잠을 잤던 루스 땅 그 끝자락에도 계셨고 저 하늘 꼭대기에도 계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야곱은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랑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느낍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자신이 베개 삼았던 그 돌을 어떻게 합니까? 세우고 그 돌에다가 무엇을 붓습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곳을 명명합니다. 18절 19절을 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순간 야곱이 있는 곳은 더 이상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는 산 등성이 광야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 베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인생의 광야길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여러분이 차디찬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다면 그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 여러분이 편치 않는 여러분의 가정 상황, 사업의 실패, 시험의 실패, 또 질병을 만남, 인간관계의 깨짐, 또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이런 것들이 광야요 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황량한 루스라는 광야가,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어쩔 수 없이 베개 삼았던 그 돌,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역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베델에서 허락하신 약속이 뭡니까? 그 황량한 광야 루스에서, 그리고 그 루스에서 돌베개로 잠을 자고 있던 그곳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이것도 베델이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 이것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였잖아요. 원치 않았고 반갑지도 않은 이 중간 지점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도우시기에 여러분이 베고 있는 돌조차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을 자는 누일 베개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메마른 땅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뭐 수십 번 얘기했는데 제가 27살에 이제 사병으로 제대를 했는데 제가 5살 나이가 어린 친구들하고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훈련소 입소를 했는데 너무 좀 암담하더라고요. 5살짜리가 어린 아이가 뭐 반말 하니까 뚜껑이 열리기도 하고요. 또 군에서 뭐 잠을 잤는데 첫날 밤에 군대 가는 꿈을 꿨습니다. 이게 가장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군에 갔는데 잠을 잤는데 군대 가는 꿈을 꿨습니다. 아침에 6시 30분에 그 겨울에 점호 받으려고 나갔는데 캄캄하고 이것이 저의 아득한 군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습관적으로 하늘을 다 쳐다봤는데 그 논산 하늘, 훈련소 하늘 얼마나 별이 많은지 그 별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이것도 주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저의 마음에 안도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정말 군생활 열심히 재밌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 만나는 강력한 베델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부르짖고 여러분이 눈물을 뿌리고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어쩔 수 없이 차디찬 돌을 갖고 베개 삼아 살 수밖에 없는 그 시절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이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 삶 속에 계시고 여기 계시고 거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곳에서 베델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나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